오늘은 우리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1절로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1절로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베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베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베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베드야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지금 우리나라의 가뭄이 몹시 심각합니다. 2003년 가뭄 이후에 최고의 흉년이다, 가뭄이다, 그렇게들 말씀하시더거든요. 지난 겨울에도 여느 해보다 눈이 적게 온 것이 사실이고 봄부터 아직까지 단비가 내리고 있지 않는 걸 보면 지금의 흉년이 참 심각하다 하는 걸 느낍니다. 오늘 본문은 수천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관계수로도 전혀 정비되어 있지 않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농사 지을 수도 없는 천수답이 전부였던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모든 곡물은 다 죽고 과목도 다 죽고, 오늘은 왕궁에 있는 이 말들의 사료도 하나도 건질 수 없을 만큼 이 가뭄이 심각해서 임금이 드디어 종들을 보내지 아니하고 직접 나서서 사료로 줄 풀을 얻기 위해 길을 나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3년 동안 숙식과 교육을 받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제 내가 이스라엘에 비를 주겠다. 가서 임금 왕 아합 앞에 서라. 그리고 길을 떠나서 이제 꼴을 얻으러 나온 이제 오바댜와 엘리야가 상면한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읽은 지난 17장의 말씀을 보면 사르밧에 홀로 된 여인은 엘리야를 가리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이제는 내가 알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엘리야, 오바댜, 그리고 이름도 얼굴도 없는 굴 속에 50명씩 숨겨져 있는 100명의 무명 선지자들. 축구 선수는 농구 감독이 못 만듭니다. 축구 감독이 만듭니다. 박항서 감독께서 베트남 국가대표 감독직을 이제 사임하겠다는 뉴스를 읽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아무리 축구의 명인이라고 해도 한국 농구 대표팀에게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하키 선수는 하키하는 감독이 가르칠 수 있고, 스케이트 선수는 스케이트 감독이 가르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목사가 하나님 사람 못 만듭니다. 평생 자녀를 위해 엄마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지 엄마가 만들지 못합니다. 오늘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베드야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100명의 선지자들이 이세벨과 아합과 군대의 시퍼런 칼을 피해서
이방 나라의 선지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왕과 왕비가 군대를 일으켜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이해되지 않는 역사입니까? 그런데 적군이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면 왕과 백성이 보호해야 하겠거늘 왕과 왕비가 주류하니 신하가 선지자를 숨겨두는 이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오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문으로 말씀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제 마음에 큰 북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제 영혼에 울리며 확신 속에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립니다. 아무리 위기에 따라하여도 그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는 은혜를 내가 주고 있다. 지금의 우리의 시대는 기독교의 위기의 시대라고 모두가 말합니다. 교회의 위기의 시기다. 영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시기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엘리야와 오바댜 100명의 선지자가 굴 속에 숨어 있었을 때 그때의 위기만큼이나 우리는 위기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때 그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때 그 위기 때에도 하늘을 열어 비를 주시고 불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도 이 땅의 교회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지금도 남존육 교회를 살릴 수 있고 너의 자녀들의 믿음을 살릴 수 있으며 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다. 나는 지금도 하늘의 문을 연다. 나는 지금도 불을 내린다. 성령의 단비를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고난의 때, 위기의 때 네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해라.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충성을 아끼지 말라.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사르밧 홀로 된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오바댜가 왕과 왕비 밑에 복종 속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경외하면서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왕국을 지키는 관리자로 이 위기의 때에 세워주셨습니까? 옳거니 저 100명의 선지자 살리려고 그랬군요. 저 100명의 선지자들을 2개의 굴 속에다가 숨겨놓고 발각되면 내가 죽을 줄 알지만 내 집의 양식으로 그들을 먹이고 내 집의 생수로 그들을 살리고 내 집의 포도주로 3년 6개월 동안 100명의 선지자를 먹였다. 이것은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섬긴 것보다 훨씬 큰 섬김이었습니다. 훨씬 놀라운 헌신이었습니다. 훨씬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충성이었죠. 오늘 열왕기상 18장은 그대의 가정의 환경이 오늘 오바댜와 같이 위기인가? 그대의 자녀들과 사업의 환경이 오바댜의 가정처럼 걸리면 위기를 만나고 죽임을 당할 만한 환난인가? 나는 지금도 일한다. 나는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 나는 지금도 놀라운 일을 행한다. 네가 오바댜처럼, 사르밧 과부처럼, 이 엘리야처럼, 굴 속에 있는 선지자처럼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지금 내가 이곳에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싶은데 내가 지금 충성해야 할 영역이 어디입니까? 남존육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또 오베다와 같습니다. 우리는 아합의 복종 밑에 있는 힘없는 오바댜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급류에 휩쓸려가는 교회를 건져내기는 너무나 미약하고 기력 없는 오바댜와 같습니다. 그러나 오바댜가 자기가 어려운 처지, 위기의 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맡겨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충성함으로써 다시 비를 내리고 불을 내리고 850명의 이스라엘 땅에서 이방의 선지자를 이제 제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나는 너를 쓰기 원한다. 네 가정을 통하여 한국교회, 남존육 교회를 다시 비가 내리는 교회로 삼기를 원한다.
불이 내린 예배 공동체로 회복시키기를 원한다. 네 삶이 사방에 막혔을지라도 이 자리에서 주님이 내게 맡겨준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코로나를 지나가는 동안에 내 기도의 분량을 지키겠습니다. 예배가 흐트러진 환경 속에서도 내 예배를 고수하겠습니다. 사방에 차가운 시선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사랑의 뜨거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나의 삶이 그 이전보다 녹록하지 않지만 섬김과 헌신의 길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전에도 주님 의지했지만 지금 사방이 막혔기 때문에 더 의지하렵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 오베다가, 이름도 빛도 없는 100명의 선지자가 3년 6개월 동안 각기 자기의 조소에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각기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중에는 최고의 은혜 중의 은혜가 숨겨주시는 은혜입니다. 가만히 봐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그리시니까지 숨겨주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 숨겨두셨어요. 고립시키셨어요. 그 시간들은 그들의 믿음이 퇴보하지 않았어요.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회복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밀가루통과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의 체험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람들과에는 관계가 끊어졌었지만, 이웃들과는 내왕이 없어졌지만, 고립되었고 숨겨져 있는 동안 뺏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만났습니다. 더 가까이 경험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고립된 3년 6개월의 시간이 엘리야를 불을 내리게 하는 선지자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17장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거리 시내가에 뭐하라고요? 숨어라. 숨겨주신 은혜입니다. 오베다 봐보세요. 왕궁에서 시퍼렇게 눈을 뜨고 선지자를 죽이고 있는 왕과 이세벨 밑에서 숨겨주세요. 매일 임금과 독대하고 왕비와 독대하지만 오베다를 하나님이 숨겨두세요. 고립시켜주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세요. 동굴 속에 하나의 동굴에 50명, 또 다른 동굴에 50명이 숨어 있어요. 숨어서 보호에 받는 은혜 베풀어 주세요. 고립된 채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도했겠습니까? 엘리야는 이제 19장에 가면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하나님, 모두가 다 하나님 떠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진 사람은 나 한 사람뿐입니다. 여전히 엘리야가 주소 잘못 짓고 있지만,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불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이 백성으로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엘리야는 자기의 기도로 불이 내린 줄 알지만 열왕기상 18장은 동굴 속에 숨어서 고립된 채로 오로지 기도하는 무명의 100명의 선지자들, 이스라엘에서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을 달라고 비를 달라고 각자가 자기의 처소에서 위기의 때에 기도했기 때문에 네 기도에 응답한 거지, 너 하나의 영성 때문에 불이 내린 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강주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언제나 숨겨놓고 고립시켜서 훈련하십니다. 엘리야를 3년 6개월 동안 숨겨 고립시켜 놓고 기도의 사람으로 훈련하시고, 오베다를 왕궁에 숨겨놓고 고립시켜 훈련하시고, 100명의 선지자를 동굴 속에 숨겨놓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훈련하셨단 말이죠. 우리는 기도하며 삽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나의 삶을 책임지며 보호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 고립당하는 환경을 만납니다. 옴짝달싹할 수 없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질병을 만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버림당합니다. 깊은 상처로 대인 기피증에 걸립니다. 우울증을 앓습니다. 그래서 고립됩니다. 하지만 그 고립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손실입니다. 웅덩이입니다. 늪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고립의 현장에서 빚어집니다. 불을 내리기도 하고 비를 내리기도 하는 사람으로 그 고립된 숨겨진 은혜 안에서 체험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사람 두려운 여건 속에 있다면 그 시간이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여러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영적인 위기를 경험하며 건강의 질병을 만나고 물질적인 손해를 깊이 경험했다고 한다면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일 겁니다. 너 끝장났어. 너는 못 일어날 거야. 그런 하나님은 속삭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확실히 깨닫게 하십니다. 이 고립이 나를 엘리야로 만들어, 이 고립이 나를 오베다로 만들고 계셔, 이 고립이 나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계셔, 나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빚고 계셔, 자아를 깨뜨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계셔, 나의 자랑을 깨뜨려 견비한 사람으로 만들고 계셔, 육적인 나의 신앙을 영적인 사람으로 고쳐가고 계셔, 나로 이제 땅의 것이 아닌 물질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며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고 계셔.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고립시켜 성장시키신 하나님이여, 저와 여러분도 고난이라고 하는 자리로 고립을 시켜서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시키시는 여러분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아픔이 크다면 우리는 그러므로 아픔을 끌어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가슴이 깊이 베어지는 배신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그때 더욱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리더십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감옥에 갇힌 고립 때문에 얻어진 은혜라고 고백하셨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순탄한 길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요셉도 고난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감옥에 고립된 채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다윗도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에게 고립되어서 혼자 들녘의 목동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영의 사람이 됩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40년 고립되어서 앞으로의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로 훈련받고 양육받습니다. 느헤미야도 고립당합니다. 에스더도 고립당합니다. 다니엘도 고립당합니다. 이사야도 고립당합니다. 스룹바벨도 고립당합니다. 우리 주님도 광야에서 고립당하여 금식하십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아라비아 사막에 3년 동안 고립되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복음을 깨닫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진정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때는 틀림없이 지난 세월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위기의 때에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새벽을 나와 기도할 때에도 내 가정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끝장날 때에 우리는 새벽의 발걸음을 성전으로 옮겨올 수 있었습니다. 고립, 그리고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외딴 섬에 우리가 떨어지게 된 그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교과 가정입니다. 그때 우리는 아버지의 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우수한 학생으로 성장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으로 무장합니다. 이제 비도 내리고 불도 내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날 우리가 고립되고 숨겨지고 왕따 당하고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발등 찍히고 아파하며 울었던 그때가 돌이켜보니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복음으로 세워주시기 위하여 주신 은혜의 시간이었군요. 더 부유해지고 더 넉넉하면 물질 따라 패망의 길로 갈 것을 아셨기에 그때 부도나게 하셨군요. 그래서 우리로 더 회복이 되어도 물질 쫓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견비한 가정으로 고립시켜 고난 주셔서 훈련하셨군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엘리야는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고 난 다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시네가에 3년 6개월 전에 나를 6개월 동안 먹이신 이유가 그래서 그랬군요. 왜 하필이면 시돈 땅 사르밧 홀로 된 여인의 집에서 3년 동안 먹고 마시게 하셨는지 그래서 그랬군요. 오베데는 알았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 왕궁에 한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남지 않고 다 사라져버린 그때에 나만 홀로 남겨놓으셨습니까? 이세벨이 나루에서 떨어져 들개들이와 그의 시체를 뜯어먹고 그의 피를 핥고 난 다음 오베데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군요. 랜디 할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에 가면 가장 많이 들릴 이야기가 그래서 그랬군요. 사실 우리는 지금도 내 가정이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났는지 이유를 다 알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아직 젊은 청년들에게도 자기의 삶에 오는 고난이 아직은 왜 왔는지 몰라요. 중년을 살아가는 엄마와 아빠들에게도 가정에 오는 위기, 가정에 오는 상처, 자녀들의 탈선, 부부의 관계의 아픔, 형제들 간의 위화감, 이 모든 것들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 아직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기도 할 뿐더러 이 땅에서 깨닫지 못하면 천국 가면 하나님이 다 설명하신다잖아요. 아가, 너의 가정에 그때 그 위기는 내가 이걸 주려고 했었다. 그래서 그랬군요. 그래 천국에 가면 우리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만났던 아픔, 상처 다 설명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군요 라고 모두가 고백할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 교회가 당하는 고난이 왜 왔는지 설명받지 않아도 이유가 있다고 믿읍시다. 더 좋은 길로 가게 하실 이유, 더 예배가 살아있는 공동체로 만드실 이유, 왜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는지 아직은 우리 해명받지 못했고 이해할 수 없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고립시키셨으니 오바다처럼 엘리야처럼 100명의 선지자처럼 고립시킨 것이 하나님이 버린 것도 아니요 돌보지 않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내적 변화를 일으키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며 우리들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 과정이었군요. 블로 신학교의 신학교 교수였던 로버트 클리턴 교수는 고립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설명합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고립된 것처럼 오바댜가 왕궁에서 고립되고 100명의 선지자가 동굴 속에서 고립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일정한 고난으로 고립을 시키는데 그 고립을 통하여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법을 훈련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법을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훈련하시고 무엇보다도 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과목을 훈련하신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고립은 언제나 아픔과 고통을 수반한다고. 어떤 이에게는 이 고립이 짧아지기도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더 길어지기도 한다고 말이죠. 하나님은 이유 없이 우리의 고립을 시간을 연장하신 분이 아닙니다.
합격됐다. 이제 네가 이 고립을 통하여 진짜 홀로 내 앞에 설 믿음으로 섰다고 하신다면 3년 6개월 잡았던 당신의 시간표를 1년으로 줄이기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3년 6개월 잡은 고립의 시간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차리지 못하며 여전히 자기의 신앙을 엘리야처럼 오베데처럼 100명의 선지자처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걸고 무장하지 않으면 6년이 가기도 하시고 10년이 가기도 연장시키시겠죠. 여러분이 남은 여생은 몇 해나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이 내 손바닥 크기만큼인 걸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남은 여생이 이제 몇 해나 남았다고 계산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주님의 성전에 내가 수요일마다 나올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남았을까? 몇 번이나 남았을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고립을 통하여 외딴 섬에 머물면서 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영성을 다시 갖기 원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영적인 사람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위기의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 드러나고 싶습니다. 고난의 때에 기도의 사람으로 드러나고 싶습니다. 갈등의 때에 사랑과 화평의 사람으로 나는 남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드러납니다. 위기의 때에 성령의 사람은 드러납니다. 갈등의 때를 딱 만나보면 누가 영의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인지 극명하게 드러나는 법 아닙니까?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의 선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목회자들로 말미암아 온전히 교회만을 사랑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하기 위해 그의 삶을 다스리는데 분주함을 깨뜨린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분주하면 교회는 은혜로부터 멀어집니다. 목사가 분주하면 예배는 은혜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에게 분주함이란 부인이 탈선했단 말과 같고 은행원이 횡령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목회자에게 분주한 것은 곧 신성모독에 버금가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사람의 설교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를 엘리야처럼 일정한 기간 동안 고립시킵니다. 그래서 온전히 말씀만을 묵상할 수밖에 없는 고립의 자리로 몰아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습니다. 거기서 기도의 영성을 그에게 주십니다. 거기서 속 사람을 변화시키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양육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다. 우리에게도 3년 6개월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3년 6개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에도 3년 6개월, 아니 오바다의 고립, 아니면 동굴 속에 숨은 100명의 선지자와 같은 고립이 있었습니다. 그 고립이 우리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 고립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서 떨궈내지 못했습니다. 그 고립과 상처가 우리의 예배 영성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때 우리는 네 사람을 발견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길에 섰습니다. 도리어 그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도리어 그때 성령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교회는 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비싼 수업료를 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는 영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슴으로 받았습니다. 영혼으로 배웠습니다. 신비에 새겼습니다. 이제는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돌리지 아니하고 내 탓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나의 불충 때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열왕기상 18장 세 부류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도 이들과 같이
너에게 주어진 처지가 어떠하든지 내 뜻에 충성하는 종이 되면 좋겠다. 위기의 때에 드러난 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 기도가 지금 살아 하늘을 비행해라. 네 예배가 살아 지금 말씀으로 꿈틀거리며 활라산처럼 기지개를 켜라. 네 가정이 어렵고 위기의 때에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경험하는 영적 사람으로 불타올라라.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야 인생의 영원한 위기, 죽음 너머의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위로하며 초대하고 계십니다. 교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느 때보다도 더 불탄 신앙의 길에 서 계십니까? 코로나고 하는 이 3년 가까운 여정을 지나면서 여러분은 진정 예배를 회복하고 계십니까? 이제 단비가 내리고 불이 내려야 할 영적 대결의 갈멜산에 올라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땅의 어느 교회인가는 3년 6개월의 코로나의 환경이 지나고 흉년이 지나고 난 다음 세상을 향하여 불을 주십시오, 비를 주십시오, 영적 대결을 펼릴 엘리야와 같은 교회를 찾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런 엘리야와 같은 어머니를 찾고 계시고, 엘리야와 같은 목사를 찾고 계시고, 엘리야와 같은 할아버지를 찾고 계시는 이 시대에 여기 모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저를 이 시대의 엘리야로 써주십시오. 내 가정을 엘리야로 써주십시오. 우리 남전역 교회를 엘리야로 써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당돌하게 아버지께 나아가는 공동체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합시다. 더 큰 소리로 아멘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